오늘 제목은 주대심입니다. 주대심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 주대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말이 옛날부터 쓰여 왔겠지만 이 주대심이라는 이 말이 한국 교회 전체에 좀 만연하게 쓰이게 된 계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길었지는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이 시기가 아마 짧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통계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정말로 그렇게 주대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을까? 정말로 맞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과연 이 주대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장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내에서는 요즘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리고 더하여서 특정한 절기를 어떻게 잘 보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기엔 당시 로마 교인들은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피우나, 그냥 알아서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단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 절기를 어떻게 잘 드려지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믿어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열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던 것이죠. 방법과 모양은 조금 달랐지만 목적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그 교인들은, 신약 교인들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실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 속에 머물 수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는 그 말씀의 구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아,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너만을 위한 삶이야 라고 감동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약교회 당시 성도들은 음식이나 절기에 관한 문제로 뜨겁게 논쟁할 만큼 불필요한 문제에 매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든 인생의 목적이 주를 향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보여주는 주되심의 삶이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많이 편리해지고 세련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와 교회 밖에선 그 밖의 삶엔 여러 유치한 논쟁들은 이제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과연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분들이 과연 우리들 중에서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실제로 오늘날 성도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먹지 않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나 죽는 믿음과 정신으로 사는 것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되게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죠? 여기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인가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인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의 소유로 이미 만들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9절의 첫 시작의 말문을 여는 이를 위하여 이 단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해. 우리는 주님 거야. 그런데 9절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주가 되다, 통치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목적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 문제나 이 절기 준수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양편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나
믿음이 큰 자들이나 적은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통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되심의 삶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를 비방 혹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포항심리교회가 진짜 주되심의 삶,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이 실제가 되어 그런 교회, 아까도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포항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교회 당시 음식을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그토록 되고 싶어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주되심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의 생명도 물질도 사업과 직장도 건강과 자녀도 명예와 권력도 교회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은 소원과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아무거나 주셔도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말기 10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약 10여 년의 시간을 투병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항암을 100회차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뇌와 골수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살 날이 머지않았으며 한쪽 눈까지 실명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나에게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와는 정말로 반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속에서 스스로 질문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고쳐달라고 말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진짜 주인된 모습은 그 자매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였죠.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유주가 있는데 제가 올해 유주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상도 있었고 혈소판 문제도 말하면 길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실험 중에 있기도 하고요. 한 2달 전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와요. 하루 지나면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한 3일째 계속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골반이나 무릎이나 다리의 검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대요. 다리를 저니까 이것도 뭐지? 정말로 맥스까지 딱 차 있는데 벙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맞나? 그때 저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부모님이면 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도 못하는 애를 주님 앞에 막 따지고 드는 나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다시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건 다 해주셔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인된 모습이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주인된 죄악에 빠진 모습일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매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해탈한 지경을 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서면 답이 나오죠.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았나? 생각하며 돌아보며 회개할 때가 수십 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 삶에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한 가지, 여전히 예수님보다 아닌 척하고 있는 그거 한 가지. 삶은 직장 직원들 괴롭히고 교회 식구들 판단 정죄하며 친척들은 온갖 미움과 시기 질투가 새서나고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가져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맞을까? 내 모습이 맞나? 라는 고민이 저는 수십 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못하고 잘 안 되는 영역들 앞에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책임지라고 혹시 기도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의 여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매님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저에게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새 한 주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